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선교사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우리 교회 함께 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 사역 위에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축복의 다리 팀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불탄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저 스리랑카 정말 오지와 같은 곳에 유치원에 이렇게 시설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곳에 우리 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도움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지역에서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변화되어지는 축복 내리고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모든 악한 의도나 잘못된 습관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녹아내리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재창해 봅시다. 샬롬, 샬롬.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한번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매일 오는 정보가 억수로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정보의 90%가 눈으로 보는 거랍니다. 듣는 것보다 읽는 것보다 훨씬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런 그 시각에 대한 그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런 그런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건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곳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이제 성당을 가서 보잖아요. 성당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높은 건물, 우뚝 서 있는 고급 건물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보여지는 그 많은 스테인 글라스라든지 또 이제 성상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잖아요. 특별히 스테인 글라스 같으면 중세시대 때 만들어지고 이런 스테인 글라스는 저런 걸 어떻게 그 중세인이 만들어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예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지죠. 왜 그들이 그때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었겠습니까? 딴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가지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성상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제일 잘하는 요즘에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고들입니다. 참 저는 광고 만든 사람들 보면 참 천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 광고가 길면 30초고 짧으면 보통 15초, 10초 정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그 상품을 기억나게 해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주 천재 같은 발상들이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광고 만드는 그 감독들이 나중에 이제 전향을 해요. 영화 감독으로.
그러면 그렇게 영화 감독으로 전향된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를 또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명성 있는 그 영화 감독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찍던 사람이에요. 광고를 찍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화 감독을 하고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 그 담는 영상들의 모습이 정말 참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상도 받고 그러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또 이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것이 이제 이제 영상으로 되어져 있는 여러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죠.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겁니다. 유튜브가 참 유행할 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저도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아주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유튜브가 유행하는 바람에 쫄딱 망한 것이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송 뉴스 한번 보죠. 9시 뉴스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분 한 분 뒤에 있어요. 몇 분 있네. 8시 뉴스 보시는 분. 여러분 요즘 TV에서 뉴스 안 봐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뉴스를 유튜브로 봐요. 짧고 아주 간결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방송국이 거의 지금 망해간답니다. 얼마 전에 한번 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어느 TV 회사 하나가 올림픽입니까? 동계올림픽. 그거 이제 이 중계권을 그냥 혼자 독점해가지고 그걸 팔려고 그랬는데 방송국들이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냐면 그거 사봤자 다 손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독점하려고 샀던 방송국이 지금 난리라고 그러죠. 수천억을 이제 혼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고 또 이제 월드컵은 어떻게. 근데 사실 요즘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이제는 이 축구도요. 90분짜리 축구 안 봐요. 몇 분짜리 보죠? 5분짜리 봐요. 5분짜리 요약한 거 유튜브 통해서. 저기 어제 무슨 어디가 게임했어? 그래. 그래서 90분짜리 길게 안 보죠. 짧게 보죠. 이런 것이 요즘에 아주 굉장히, 그리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딱 부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더 문제가 되어진 것은 이제는 20분, 30분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짧게 만들어요. 그걸 다 쇼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30초 아니면 1분 이렇게 짧은 그 쇼폼들이 유행이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한 4, 5년서부터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틱톡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틱톡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하는데 저는 이제 틱톡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이제 우리가 틱톡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접촉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다 들어간다 그래요. 제 정보 중국에 들어가 봤자 뭐에다 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길다, 좀 더 짧게 하는 거, 자극적인 거. 그래서 쇼폼이 되게 이제 유행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쇼폼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글은 생각하게 만들고 영상은 느끼게 만든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 길더라도 책을 한 권 쭉 읽고 나서 많은 여운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죠. 소설을 왜 읽어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읽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운이 남아서 그래요. 그때 싱클레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운이 남죠. 근데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만 남아요. 느낌만. 그리고 이 쇼폼의 영상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그 느낌이라는 것이 1분마다 2분마다 그냥 확 왔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의 머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병이 일종의 이제 마음의 병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팍팍 터지는 것만 집중하게 되고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느끼기만 하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쇼폼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이 2번, 3번, 4번 주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자극이 안 된답니다. 그냥 지나간대. 그냥 지나가는 거래. 그러니까 쭉 한 30분, 40분 이렇게 그런 짧은 영상을 봤는데 다 보고 나면 뭘 봤는지 머리에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는 일종의 그 이제 두뇌의 퇴화가 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음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일종의 보는 것에 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참 무섭습니다. 뭐 광고뿐 아니고요. 뭐 이제 유튜브뿐 아니라 이런 쇼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 뭐 억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보는 것에 대한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여러분 성경 끼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죠. 내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회사일에 그냥 정신을 없다가 교회만 와가지고 잠깐 예수님 한번 보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취미 생활일 수는 있어도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바라보지 말고, 권력 바라보지 말고, 어떤 닥치는 그 핍박이라든지 어려움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주라고 말합니다. 경주. 자 12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맨 뒤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경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경주를 했어요. 돈 버는 경주했습니다. 출세하는 경주를 했습니다. 사업 늘리는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경주들 억수로 많이 했죠. 다 이게 경주의 경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줄서기에 또 경주에 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유치원에도 보면 무슨 뭐 의대반 있고 법대반이 있대요. 참 애들 때부터 이렇게 경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주에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 경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경주 트랙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 우리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가 아니라 하늘의 경주가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경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경주는 지금도 우리가 쉽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잡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트랙에 딱 경주하는 트랙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 이제 죽었구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고난의 길이었었어요. 그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11장 한번 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이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래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아벨, 5절에 가서는 에녹, 그리고 이제 또 7절에 가서는 노아, 8절에 가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제 쭉 내려가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무튼 사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은 11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너와 같이 고난당하고 너와 같이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와 같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어.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우리처럼 실수도 잘하고, 우리처럼 말의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고, 우리처럼 가끔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이랬던 사람들, 이렇게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했고, 그 승리한 사람들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11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고 동굴에 나갔고 토굴에서,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채찍을 들고 그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게 했지만 그들이 전혀 그것에 굴하지 않냐고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이 허다한 뭐예요? 증인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나서 신앙의 경주 안에 딱 서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히브리 이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잘했다. 그러나 그 길이 참 어렵고 힘들 길이지만 그 길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공한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선수들, 특별히 그 이제 육상 선수들을 볼 때 좀 민망할 때가 많잖아요. 아이고, 왜 옷을 저렇게 입나.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냥 육상 선수들 보면 그냥 아이고, 저거 입은 거 맞나 싶은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왜 그럴까요? 패션쇼. 맞아요, 기록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록이 단축이 돼요?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그래. 1g이라도 가볍게. 요즘에 이제 러닝들 많이 하잖아요. 러닝 크루라고 그러죠. 이제 코로나 때 자전거를 참 많이 탔는데 요즘 이제 자전거를 타지 않고 이제 러닝을 한다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 이제 이렇게 그 고향 운동장에 이제 나가고 그럽니다. 가서 보면 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러닝을 위한 운동화들이 만들어지는데, 놀라운 거는요, 요즘의 운동화가 한쪽 켤레가 200g이 안 되는 운동화들이 있어요. 이게 신었나 안 신었나 모를 정도로 가볍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거, 그게 요즘의 이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무거운 것을 덜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꽉 쥐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염려들이 그런 것들이죠. 꼼짝 못하게 많은 염려들.
뭐 염려만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걱정들, 고민들, 죄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흔들림들, 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거운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재벌이 자살하고, 오죽하면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자살했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버릴 수 없으니까, 벗겨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이 많다고 그러죠. 인생의 짐을 스스로 벗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벗어지지 않았을 때 갖는 극단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요, 주님만이 벗겨줍니다. 십자가만이 벗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와라. 내가 벗겨주겠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에서 가볍게 뛸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얽매우기 쉬운 죄가 있어요. 짐은 나의 등에 이렇게 탁 이렇게 메어져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딱 나를 붙들어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죄들이 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죄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몸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몸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지,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나 감각이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정욕이에요. 예를 들면 무절제 같은 거죠. 또 식탐 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까지 끌어야 되는데, 저건 만지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텔레비 드라마에서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잠깐 이게 채널을 돌리다가 한 장면을 봤어요. 두 놈이 나왔어요. 남자 여자 두 놈이. 근데 이 놈들이 불륜을 하는 놈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무슨 씨 부르더니 우리가 그래서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 대사를 이렇게 듣고 나서, 아이고 참, 여러분,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면 뭐가 돼요? 개죠, 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장항동에 살 때, 제가 이제 그 집이 넓잖아요. 마당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이제 또 특별히 조영성 선교사가 또 자기가 또 개를 키워가지고 새끼 나면 꼭 한 마리씩 갖다 줘요. 사실 이렇게 개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끼 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을 맨 집에 갖다 왔어요. 수컷을 먼저 키웠더니 이 수컷은요, 이게 동네 보안관이 돼요. 그냥 온 동네를 쏘다니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암컷을 키웠는데, 세상에 암컷 키우고 어느 날 나와보니까 온 동네 개가 다 모였어요. 아니, 웬 개들이 이렇게 다 모였나? 그냥 막 쫓아내도 그냥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져도 그냥 온 동네 개가 그냥 마당에. 뭐에 충실한 거죠? 뭐에 충실한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내 맡아가지고 순놈들 개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사람들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고 느낀 대로 하면요,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야 돼요.
끌린다고 가고 뭐 이렇게 그냥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이게 육체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정욕으로 오는 것이 성적인 문란이고요. 또 이제 어떤 그 태만들, 안일함들, 게으름들, 이런 게 다 육체의 정욕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고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쇼핑 중독에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쇼핑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퀴즈.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침대랍니다. 이게 왜냐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딱 펴가지고 쿠팡에 뭐 있나 살펴보고, 또 뭐 보죠? 알리에서 뭐 있나.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쇼핑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침대랍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심각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좋은 거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거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 시켜놔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뭐 이만큼씩 그냥 쌓이고, 또 그냥 입어봤다 안 맞는다고 반품하고. 나 뭐 하는 짓인지. 우리 집은 절대 안 그래요. 옆집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독이에요. 현대인들이 쇼핑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냥 쌓아놓고 그냥 뭐 아무튼 뭐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분, 또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큰 냉장고 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 쇼핑센터 한번 가려면 30분, 1시간씩 가기 때문에 그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 사다가 쌓아놓고, 그래서 냉장고를 서너 개씩 갖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바깥에 나가서 5분만 가면 뭐 있죠? 다 가게 있어요. 이마트가 아니고 뭐 CU 있고 무슨 뭐 있고. 그런데도 그냥 냉장고 그냥 가득 재워놓고 그것만 파먹어도 내가 보면 한 2달은 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좋은 거 다 갖고 싶고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싶고,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죄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참아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세상의 화려한 영상들, 이런 것에 그런 이미지에 신경을 이렇게 쏘이다 보면, 빼앗기면요, 여러분 영적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감각적인 것에 너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응시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이렇게 보면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거기에 습관이 된 사람은 깊게 바라보는 응시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훑어봐요. 훑어보고 것도 끝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우리 찬찬히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다 잃어버려요. 이게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내가 우리 제일 만만한 우리 이창호 집사를 이렇게 봤다 그럽시다. 보면 비교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가 조금 나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좀 크지? 구두는 어떻게 신었나? 뭐 그냥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 존재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할 그런 존재가 되려고 되게 애를 써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학력이 좀 높다든지 가진 게 더 많다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똑똑하다든지, 저 사람보다 뭔가 좀 뭐 더 낫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내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이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누가 만나고 누구를 보면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봐주면 돼요. 이거 좋은 사람 만났네. 착한 사람 만났네. 좋은 신앙인들과 오늘 교제했네. 여러분, 그러고 지나가야지.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하고 또 칭찬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주목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하든지 항상 자기가 주목의 대상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관심 있는 곳에 항상 우리 시선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우리 여행을 해봐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이게 이제 목사의 천직이죠. 천직이라서 어딜 가든지 교회 어디 있나, 십자가 어디 있나, 그것부터 찾아요. 아, 여기는 교회가 많구나, 교회가 적구나. 야, 이 동네는 하루 종일 다녔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안 보이지?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예요.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니면서 못 찾죠? 술집 어디 있나. 요즘 청년들은 또 이렇게 다니면서 못 찾아요. 카페, 경치 좋은데 어디 있나. 아마 이제 쇼핑 좋아하는 사람, 쇼핑 중독에,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백화점 어디 있나, 이제 그런 거 찾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수백 명 모여 있지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좀 더 관심 갖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세요. 막 사람이 우글우글우고 막 그래도 내 자녀가 제일 먼저 눈에 띄잖아요. 사람 애들이 많아도 거기서 아빠 그러면요 내 자녀 목소리는 금방 들려요. 관심 있는 곳을 보고 관심 있는 곳을 사람이 듣게 돼 있어요. 신앙은 내 시선이 어디에 멈춰 있느냐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육체 정욕에 빠져 있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고 이생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 좋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랐다. 믿음의 주여.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자신의 삶의 주인 되고 있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일 수도 있고요, 재산이 주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아니죠.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 지배 아래 들어가야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어제 우리 여전도에 얼마나 애 많이 썼습니까? 그러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또 어제 아까워도 11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만 항상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큰 이익이 있을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성형 수술을 몇백 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제 나이는 아직 30살이 안 됐는데 얼굴이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성형수술 몇백 번 한 얼굴이 어떤 모습이냐면 무슨 마귀알몸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세상에 저렇게 성형수술 몇백 번 했으면 최소한 고소형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고소형은 둘째치고 그냥 하도 만져놔가지고 완전히 마귀알몸처럼 된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뻐져요.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저를 보면 돼요. 제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진을 가끔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생겼나 싶어요. 진짜 그랬어요. 새카맣고 눈 찢어지고 광대뼈 탁 튀어나오고 완전히 그냥 동네 양아치처럼. 실제 제가 그렇게 생겼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 청년 때 사진을 보면 아이고 여보 당신 이렇게 생겼네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예수를 50년, 60년째 믿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지금의 제 모습은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봐도 참 잘생겼어요. 이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습니다. 얼굴뿐 아니죠. 얼굴뿐 아니에요. 여러분, 링컨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이제 비서를 뽑으려고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의 비서 쭉 왔을 때 이렇게 다 보고 한 여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링컨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뭔지 아시죠?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예요. 성형수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관심 있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완벽함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점점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처럼 생각하려고 애쓰고 주님처럼 말하려고 애쓰고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면 모습이 바뀌어요. 모습이 바뀝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천국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요즘에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자기들한테 오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무슨 천국이 있어요? 사기꾼만 가득하죠. 광신도들만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께서 기뻐하심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여러분,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서 가운데 딱 계시고 예수님은 둘째라서 어깨에 힘 팍 주고 앉아 계신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병관 목사가 오늘 또 실수했는데 하나님, 애가 모자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냥 부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잘 살고 똑똑하게 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온전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경주인데, 믿음의 경주인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주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죄들, 안목의 정욕이나 또 이제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들, 이런 죄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뛰어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과 같은 증인이 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뭐 이것저것 크로하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정신없이 세상 일을 하다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야야야 오늘 주일인데 성경 어디 있냐? 이러고 만약 산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경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옆에서 이제 거기까지 해서 빙빙 돌듯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의 경주 안에 들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얽매우기 쉬운 죄들, 무거운 것들 십자가 앞에 벗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고요,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단판 승부 많이 보죠. 제일 재미난 단판 승부가 일본 스모 같아요. 보신 분들 그냥 막 이번 덩치들이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서로 밀어서 넘어뜨리면 그게 끝이잖아요. 신앙은 단판 승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평생을 뛰는 게임입니다. 가다 보면 돌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가다 보면 조금 이렇게 그 비탈길에 넘어설 때도 있어요. 가다 보면 또 이제 큰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다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 무슨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놀라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옆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그냥 막 파도가 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바로 거기서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파도 넘어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바람 뒤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결코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속에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 믿음의 경주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음성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